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신약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마지막 휴거될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인 그 거대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마음 침례교회라는 지역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 목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그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사역자인 그 목사와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가야 될 일들을 집에서 민원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굳이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홈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라든지 공과금 납부라든지 예적금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일일이 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환경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출타 중인 분들,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 또 다른 도시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인터넷이 편리하고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인터넷의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금융 사기라든지 아니면 비방이나 악성 댓글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고 해서 다 건전하고 좋은 자료는 아니죠. 그 가운데는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상업적인 것도 있고 퇴폐적인 것도 있고 온갖 잡된 것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 자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단 교리도 있고요, 거짓 교리도 있고, 우리 교회의 교리와 아니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또 적지 않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 듣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인터넷 예배가 널리 성행했습니다. 인터넷 예배의 그런 편리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겠다.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시간이 깜빡 늦잠을 자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교회도 안 나가고 이번 주에는 요 교회 설교, 다음 주에는 저 교회 설교, 다음에는 유명하다는 아무개 목사 특강, 이렇게 이제 골라서 보는 거예요. 아무런 소속감도 없고 지역교회 교제 연결고리도 없이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하나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교회의 특강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들어보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물론 들을 때 조금 걸러서 들어야 할 것도 있고 교리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 자유롭게 다른 사이트의 자료들도 우리가 들어보고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소속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교리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이 말 들으니까 이거 같고 저 말 들으니까 저거 같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교회 식구인지 어느 교회 소속인지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다른 교회 목사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을 가고 안부를 묻고 챙기는 사람은 요 지역 교회의 목사입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설교자가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화면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그 설교자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에요. 우리 이 지역교회 안에서 한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게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목사 설교, 저 교회 설교, 저런 특강 다 골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터넷 쇼핑하듯이 설교도 쇼핑합니다. 복잡한 교리 설교는 빼버리고 좀 듣기 싫은 십자가, 헌신, 충성 요거는 좀 빼버리고 잘 되는 법, 인간관계가 잘 풀리는 법, 형통한 법, 복 받는 법, 또 이런 이야기들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 어린 간증 이런 거에만 또 귀가 쏙쏙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회피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사, 원하는 교회, 원하는 설교를 골라 듣다 보니까 목사가 목사로 안 보입니다. 인터넷 강사로 보입니다. 연결고리가 없어요. 접점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 말을 듣지만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관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바른 설교, 진리의 말씀이라면 다행인데 때로는 거짓 교리에 속기도 하고 세상에 잡된 철학이나 사상이 섞인 오염된 설교를 듣고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잡다한 사상을 듣고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소속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굳이 내가 지역교회를 정해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을 돌보는 자기 혼의 목자를 두질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를 부정하고 목회자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 그런 사상이나 비성경적인 교회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제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개척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약 교회는 목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와 목사를 부정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오케이, 교회는 노, 이런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만민 제사장주의를 내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따라서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좀 잘못 적용한 겁니다. 만인 제사장주의가 뭐를 말하느냐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자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지, 중간에 뭐 가톨릭 사제라든지 무슨 무당이나 영매 같은 것들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중재자는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가톨릭 사제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내 죄를 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재자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간 인간 중재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을 먹이는 목회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일에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겁니다. 이 무교회주의자들 보면요, 대부분 지식층들이 많습니다. 와서 내가 예수 믿으러 왔지 목사 설교 들으러 왔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도 목사 너만큼 안다,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똑똑하고 지식인층이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바른 교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은 개인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정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부정한다? 머리만 달랑 남아있는 예수님만 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지체들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무교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냐?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목회자한테 책망 듣고 도전받고 지적받고 권면당하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건 싫다는 겁니다. 모든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인 교회관이 아닙니다. 교회들 가운데 형제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형제교회도 나름대로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교리들, 교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형제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제도를 부정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설교를 다 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좀 말 잘하고 좀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설교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발표했는지 변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평등한 형제라고 부르고 목사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도자가 없느냐?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복수 장로 제도를 택해서 적어도 2사람의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라는 명칭만 안 씁니다. 장로 형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장로 형제의 권한은 일반 교회 목사보다 더 심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권징을 바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불순종하면 교회 몇 개월간 출석 금지, 교회 만찬 참여 금지, 치명적인 거는 아무개 형제하고 교제 금지. 이러면 그 교회 식구들 아무도 그 형제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 연락도 못합니다.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만약 어겼다가는 그 사람도 같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 교회에서 나가. 제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장로 형제가. 그 교회에서 나가면 에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러죠. 전국에 사발 통문을 돌립니다. 아무개 형제는 변절자다. 받아주지 마라. 다 소문이 나가지고 같은 형제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말이 형제 교회고 목사 제도만 목사라는 명칭만 안 쓴다 뿐이지 이쪽도 교회관이 조금 성경과는 다르게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교회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교회주의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또 회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입장이나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제각기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이 교회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바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믿는 바가 우리 교회하고 다르다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하는가?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교회 안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는가? 또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잘 모르겠고 또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목사 찾아오십시오. 목회자에게서 올바른 교회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어떠한 교회관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지 목사와 상담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울까요? 아니면은 이 교회가 정말 저하고 맞지 않은데 제가 떠나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다 해봤는데 성경도 찾아보고 목회자와 상담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도 해보고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다니면서 배우겠다 그런 결심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안 맞는 것이 많아가지고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때는 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 조용히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한정식 집에 들어가서 왜 메뉴판에 짜장면이 없느냐고 주방장 좀 나와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짜장면 드실 분은 중국집에 가셔야 됩니다. 중화요리 반점으로 가셔야죠. 한정식 집에 와서 짜장면 내놓으라고 하고 주방장이 요리를 못한다, 주방장 갈아치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지 않는다 생각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성경적인 교회관은 무엇인지 내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는 가운데 정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자기 혼의 자유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또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과거와 같이 무슨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방식으로 기적이나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누가 어떻게 세우는지 또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목사 제도나 교회 제도를 부정합니다. 형제교회에서는 교회는 있는데 목사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목사는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가 목회자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무장시키는 교육기관입니다. 신학교가 목사 자격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 안수식이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중 앞에서 공표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만 받으면 목사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하죠. 그리고 목사 임명합니다. 목사의 청빙과 임명이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격 있는 목사를 교회에 데려오는 과정이지, 청빙과 임명에 의해서 목사 아니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목사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기관이 세우지 않습니다. 제도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따라서 목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목사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자, 목양자를 준다라고 했는데 누가 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목양자를 주시느냐? 회중의 비위를 잘 맞추는 목양자를 준다. 회중들이 좋아할 만한 목양자를 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 너희 마음에 맞는 목양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앞에 있는 이 목사, 목양자도 아무개 성도한테는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가 있고, 사람들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또 아무개 성도한테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맞는 그런 목양자 못 구합니다. 그래서 목양자는 회중이나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양을 하려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 사도들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대언자 시대도 끝났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모두 완성된 지금은 어떤 새로운 대언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과정만 있지 어떤 대언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받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대언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남았습니다. 복음 전도자.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우리 이주일 선교사님도 복음 전도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고
산간, 오지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떠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복음 전도자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속된 교회가 없어요. 후원을 받는 곳도 없습니다. 그냥 순회 전도자, 떠돌이 전도자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오래 정착해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성도들 무장시키는 이런 일은 못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이 주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목사 겸 교사라고 했는데 목사 겸 교사,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양을 하는 사람인 동시에 성경 교사입니다. 목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고 성경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동시에 교사입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를 누가 주셨느냐?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어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어린 양들이 베드로를 데려와서 목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양무리들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목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양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인 동시에 감독자요, 목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도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예수님께서 뭘로 세웠어요? 목양자로 세웠습니다. 장로로 세웠습니다.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십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 밑에 목양자들이 있고 그 목양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부 양과 같은 짐승 새끼고 목사만 사람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저도 양이에요. 하나님 이 어린 양, 허물 많고 결점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훈련시키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 소유의 양무리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성도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목양자와 양무리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급이나 위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역할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라고 이 교회에 선물로 여러분에게 저를 선물로 목양자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여러분들을 선물로 제게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목사를 이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의 입장은 그래서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양인 동시에 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치기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 앞에 가면 다윗 왕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도 양이라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다윗과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 너도 하나님 양이지? 나도 하나님 양이야. 그래서 백성이 다윗과 맞먹으려 하거나 다윗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성 가운데에서 양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강단에서 내려오면 같은 형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은 옳은 말이긴 하지만 곡해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요 불쌍한 양입니다. 아들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도 양이고 나도 양이고 니나 내나 니캉 내캉 차이가 뭐가 있냐. 아들이 맘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의 관계 문제이지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고 기능의 차이가 있고 각자가 맡은 바 직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도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같은 형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선포하죠. 선포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제가 한 말대로 저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전달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이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는 성도요 연약한 양이라는 고백이요. 나도 설교의 활어를 하지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바,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목사는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같은 형제라고 했으니까 목사는 시간 강사라서 설교할 때만 목사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목사로서의 권위나 책임이나 의무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한 사람이요 주님의 양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게 목사가 권위나 직무를 잃어버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도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목사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의 권위는 목사가 강단에 치고 성질 내고 이렇게 고함 지른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제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나 특강을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 권면을 할 때 그게 김문수 개인의 의사로 받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의 권위는 여러분이 뭐 목사를 위해 준다거나 뭐 체면 세워준다고 해서 목사 권위가 살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가 서는 방법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해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 말이 아닌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도 불러주시고 목사도 불러주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하셨는데 왜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온 소아시아 지역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은 공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유익한 것을 가르쳤어요. 21절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양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말씀 사역을 보면 복음 설교나 성경 본문 강해나 또 신학 교리 강좌나 그리스도인의 삶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요, 각 재생 목록에 보면 각 주제별로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구축해 놓은 그런 자료들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가르치면 그게 다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열심히 올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보면 별 그 사역이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 상당 부분은 우리 교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성경 강해나 신학 강좌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많이 봐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물론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목사가 열심히 가르치고 자료 구축해 놓죠. 그거 가지고 공부 좀 하십시오. 교리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공부도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강해 마태복음이든 창세기든 뭐 사무엘기든 지금 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든 이런 성경 강해를 좀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쳤잖아요. 근데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그래야만 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가르침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열심을 내 가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목사가 가르친 그런 강해나 교리, 특강 이런 것들 좀 들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 성도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라고 했습니다. 감독자.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축구 감독은 뭐 합니까? 계획을 짜죠.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역할 맡길 건지, 시합을 붙을 때, 대전할 때 어떤 작전으로 나갈 건지 계획을 짜고 또 문제를 조율합니다. 영화 감독은 뭐 합니까?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는데 어느 배우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고 연기를 어떻게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게 촬영 감독, 그다음에 분장, 무대 감독, 조명, 음향 감독 다 동원해가 스태프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영화라는 하나의 작품, 영상을 만듭니다. 그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교회 감독은 뭐 합니까?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시설물이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든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야 할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감독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overse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굽어보다, 둘러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감독하다라는 말이 taking the overs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을 가지고 보살피는 역할입니다. 작업이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교육 파트가 힘을 내고 있는지, 소모임은 요즘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목회자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어떠한지,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 직장 생활은 만족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사춘기는 잘 보내고 있는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필요하면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시는 우리 소모임 리더들도 있고요. 운영위원들도 있고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은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신앙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 성경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한 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성경 교사인 목사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또 목회자는 잘 모르고 있는데 아무개 가정에 요즘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목사한테 살짝 좀 귀뜸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 혼자서 이 성도들 전체의 삶을 각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일이 다 파악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 주시거나 소모임 리더들이 조금 귀뜸을 해 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돌봄에 있어서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누구처럼 그냥 막 제가 이주옥자매 밥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 보고도 막 하고 막 안아주고 부침성도 있고 잘 웃고 좀 활발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계신지. 저는 부침성도 좀 별로 좋지가 않고요.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제가 다가가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제 표정이 그래서 그런지 좀 차갑고 냉랭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좀 감수성이 메말라서 그런지 잘 웃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활짝 이를 드러내고 웃지를 못합니다. 핸디캡 중에 하나가 이거죠. 뻐드름이 때문에 막 입술 활짝 벌리고 웃지를 못하다 보니까 웃어봤자 입꼬리만 살짝 웃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성도들한테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좀 지적도 해주시고 좀 이끌어 주시고 좀 누구하고 연결도 시켜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독자로 세웠다는 게 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일일이 뭐 감독하고 감시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보살피라, 돌아보라, 위해서 기도하라, 품어주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부족한 약점들, 저의 좀 모난 성격들, 제 본성을 좀 부인하고 더 열심히 성도들을 찾아가고 돌아보고 보살피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채찍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목사를 세우셨는가? 교회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는 가르치기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까 그 가르친다는 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거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교육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지식이라고 하면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 먹는 거 양식입니다. 지식은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교회관 알았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해했다. 삼위일체 이해했는데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그건 성경에 대한 교리요 지식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배부르고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양식입니다. 양식.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먹이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맛이 있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되어가지고 우리 영과 혼에 살과 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양무리에게 꾸준히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먹이면 안 돼요. 상한 거, 독이 있는 거, 소화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거 먹이면 안 돼요. 먹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그리고 어렵고 딱딱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거짓 교리나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 생활 가운데 내 성격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도전을 주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 교사인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유모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그런 재능을 목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제가 먼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양식은 공급하고 있는데 안 먹으면 참 대책이 없습니다. 가정주부로 계신 우리 자매님들 잘 이해하시죠? 몸에 좋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안 먹어. 편의점 도시락 뭐 이런 거 먹고 안 먹어. 밖에서 외식하고 와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뭐 밖에서 먹는 게 맛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조미료 덩어리라서 그렇지.
근데 집에서 진짜 알차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걸 준비했는데 이걸 안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깥 음식 자꾸 먹고 그러면요.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 검증 안 된 이상한 교리라든지 무슨 이상한 체험담이라든지 뭐 천국 지옥 뭐 투어 관광 다녀왔다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성경 말씀과 바른 교리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받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말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왜 교회에다 목사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29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목양자가 해야 될 일은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단과 거짓 교리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목양자의 역할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 우리를 돌아보면서 빈틈으로 혹시 늑대나 이 맹수가 쳐들어오진 않나, 도둑이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훔쳐가진 않나, 이 전체 우리를 돌보는 것처럼 양치기의 역할은 양들의 안전을, 양들의 생명과 안전을 돌아보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도둑이나 맹수가 양떼를 공격할 때 목자는 이에 맞서서 싸웁니다. 양들을 보호합니다. 목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나쁜 사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짓 교리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좀 비리비리하게 생겨갖고 별 믿음이 안 가죠. 저 허약해가지고 교회 지키겠나? 예, 저는 약합니다. 제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물이는 목자가 지킵니다. 목자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알아서 지키겠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누가 지키느냐? 성도들이 기도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내 손으로 지킨다. 뭘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냥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서 직무를 이렇게 맡기셨다 뿐이지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도둑이나 강도가 양 훔쳐가려면요, 제일 먼저 목자부터 해치워야 됩니다. 목자부터 해치워야 우리 문을 열고 양들을 안심하고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려면 사탄 마귀는 누구부터 공격하느냐? 영적 지도자인 목사부터 먼저 공격합니다. 목사만 넘어뜨리면 양들이 흩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회중이나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먹이도록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여러분도 제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먹이고 교회를 지키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의 권면과 또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듣고 목사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무교회주의자나 또 몇몇 단체들에서는 교회를 부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믿고 또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함께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목양자로 세웠으니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이나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나 또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일이나 교회 성도들을 악의 무리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세상과 마귀로부터 지키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해 목양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 나그네 여정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가 생명을 얻고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